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요나의 표적의 이야기인데,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자신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과 이별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의 의미도 이유도 신앙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의 천국에 가는 목표는 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천국이 좋은 이유는 당연히 천국이 좋죠.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과연 그 연합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이유와 표적을 본 그들의 반응이 문제인 거죠. 표적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한다면, 와, 대단한데, 어떤 나의 무슨 대단한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표적을 통해서 확인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으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요,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도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적진 않습니다. 모세도 표적을 구했고요, 기드온도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겁내했던 그들도 표적을 구했고 그 표적을 주셨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던 요나조차도 물고기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가기 싫었던 그곳을 기어이 갔다는 겁니다.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순종하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맹인이었던 사람이, 청년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4일 만에 되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표적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이 실은 요나와 똑같은 그런 모습인지, 그런 점검이, 되돌아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표적에 대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다른 맥락에서 2번 반복돼요.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12장에, 이거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계속 놔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그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그 내용과 마태복음 16장에
표적을 구하는 그 내용을 제가 좀 비교해 봤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은요, 제자들이 이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걸 시비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엔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깨끗한 걸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이 실은 들어가는 건 염려하는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입에 대해서는, 더러운 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예수님이 정작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센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을 개라고 했다 할지라도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내가 개한테 주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더 놀랍죠.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제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가나안 여인을 비교하면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방인의 믿음이 훨씬 더 낫다는 말들이 종종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그 기사 다음에 칠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세요. 이걸 보고도 뭐라고 얘기냐면 또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표적을 구하는 그 말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는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왜 분별할 수 없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는요, 믿지 않기가 어려운데, 안 믿기가 어려운데 못 믿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겠으면 하신 일을 보고라도, 그 기적을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못 믿고 또 다른 기적을 계속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의 이 요나의 표적의 말씀의 배경은요, 제가 지금 색깔로까지 친절하게 지금 기적도 2번, 손 얘기도 나오고 귀신 얘기도 양쪽 똑같이 나오고 그런 걸 지금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색깔도 다르게 똑같이 대비되는 부분을 칠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의 백그라운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런 좀 믿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 알잖아요.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쫓고 늑탈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더 강하신, 귀신보다 훨씬 강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부인한다면 이게 어떻게 더 이상의 기회가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쁜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거나 나무는 나쁜데 열매가 좋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기적을 행하셨으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데 안 믿기가 어려운데도 이들이 지금 또 표적을 구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 12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6장에 가나안 여인에 대비되는 말씀이 12장에 나오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네 사람들도 있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이 아프리카의 여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 들으려고 이스라엘까지 온 여인도 있고 니네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네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회개하지 못하는 이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 12장 이 말씀 뒤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러운 곳으로 한 영역에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가는데 마땅하지 않아서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왔더니 이 사람의 그 영혼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비고 깨끗하고 청소되었다고 자부하는데 실은 비어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조차도 없는 완전히 비고 청소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귀신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영을 좋아하고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데 자기가 깨끗한 줄 착각하는 그런 영혼은 훨씬 더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제일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의 이 요나의 표적, 16장의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완벽한 표적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고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이방인의 모습, 이게 너무나 지금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를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비유로 너무 분명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양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 4가지 땅의 비유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씨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한다면 말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심령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인데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3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탄이 가져갔거나 사탄의 방해, 2번째는 시련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그러니까 단어로 말하면 사탄 때문이거나 너무 극심한 시련 때문이거나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12장에서도 그렇고 16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통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악하고 음란하다 그럼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도 하나고 딸도 하나고 저는 아내도 하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근데 악하고 음란하다는 건 뭐냐면 두 신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 하나님 넘버원이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 최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칫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넘버원이야. 근데 바알이 넘버2고 아세라가 넘버3야. 이러면 하나님이 넘버원 맞아요? 하나님 넘버원이고 넘버2가 바알이고 넘버3가 아세라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넘버원인 게 맞아요? 이건 마치 이거예요. 나는 아내가 넘버1이야. 넘버2는 옆집 아줌마. 넘버3는 아랫집 아줌마. 여러분 이게 내 아내가 넘버1인 거 맞아요? 이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이거는 넘버1이 아닌 거죠.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를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님의 이 기적과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싫어할 수가 있나?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 귀신이 예수님 만나고서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가 아직 아닌데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저 예수님 편할래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탄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사탄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귀신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데 이런 증상을 보여요. 사울왕이 다윗이 자신을 몇 번이나 살려준 것을 알잖아요. 자기가 내쫓기 전에도 사울왕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건 다윗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백전백승하기 때문에 다윗이 옆에 있는 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사울의 안위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내쫓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2번이나 또 살려주죠. 그 사울왕이 고마워해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은혜를 베풀었구나. 내 아들아 돌아와라. 그래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사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도 모시고 있고 사탄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알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 마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아무것도 없고 비고 청소되어 있어서 귀신만 왔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16장에서는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오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온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혹독한 말을 듣고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귀신이 떠나가요. 이 가나안 여인에서 떠나간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가냐면, 자기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자부하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같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8장의 4가지 땅의 비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3가지 이유, 이 말씀은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돼요. 왜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냐면, 이사야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소명받으면서 한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소명받으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말씀 앞에 서면요, 소명을 받으면요, 어떤 게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을 전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염려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와 정결하지 못함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옷이나 먹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남길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말씀만 전해지길 세례요한은 누구보다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소원과 이사야의 소원이 똑같은 거죠. 결혼식으로 말하면 세례요한,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요 들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신랑을 축하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세례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신랑하고 신부가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건 그 결혼 예식의 주인공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결혼식 때 물론 다 정장 입고 이쁘게 입고 이렇게 가지만 너무 지나치게 뭐 신랑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말이죠. 신부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누가 도대체 신부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쁘거나 너무 심하게 잘생기신 분들은 좀 그날은 좀 오징어처럼 덜 꾸미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예인 거죠. 1990년대인데 그 이영애 씨가 KT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가 대박이 났어요. 이영애 씨가 그 토끼 인형 아시죠? 눈만 이렇게 찍던 그 마시마로 토끼 인형? 그 인형을 막 이영애 씨가 안고서 막 좋아 어쩌고 막 그러면서 그 광고, 이 KT 광고가 완전 대박이 났어요. 근데 KT가 대박이 난 게 아니라 그 인형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KT가 좋은 텔레콤이라는 걸 광고했는데 그 인형 회사만 대박이 났어요. 그 인형과 이영애 씨가 너무 이뻐가지고 전부 다 도대체 저 인형 어디서 사는 거냐고. 그러니까 광고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어떤 사람이 되게 관종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콘서트장 가면 내가 저 가수였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면 내가 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식에 가서도 내가 저 신랑이었으면 막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장례식장에 가면 내가 저기 누워 있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관종이 지금 그런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에스더서고 다른 하나는 요나서래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민족 해방을 기념하는 이 6월절에 애독할 정도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밖에 없는데 결국엔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런 얘기잖아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해방된 이 에스더서를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요나서는요 더 좋아하는데 이 요나서는 대속죄일 때 이 기도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이 오후 기도 때에 이 요나서를 읽는데요. 왜 요나서를 읽냐면 그 회개와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그러니까 요나 이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을 삼키지 못하고 토해낸 것처럼 열방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삼켜도 결국은 토해낼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의 핵심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토해진 게 핵심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는 게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를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가려질까 봐 자신의 정결치 못한 그 마음을 걱정하는 이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정직하고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자만에 빠져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환상 중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본 사람이라고 애통할 때에 천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서 그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입을 제단 숯으로 지지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죠. 자신들의 입이 정결하다고 믿는 자만이 가득한 그들에 비해서
이사야는 입술로 나를 지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지금 내 이 부정한 이 입술을 지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이 너무 대비되는 거죠. 요나처럼 누구에겐 가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런 모습은 당연히 안 되죠.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뒤에 이사야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적을 보고도 지금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까? 말씀을 듣고도 왜 깨닫지 못할까? 말씀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믿어지고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말씀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기적을 봤는데 왜 믿지 못할까? 예수님을 보고도 나의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 율법 교사고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회심 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개념, 헬라 개념에는요, 지혜의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 이런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지혜가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게 무슨 개념이지? 우리 개념에는 없잖아요. 근데 헬라 히브리적인 개념에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좋은 설교를 하고 뛰어난 은혜 있는 말씀을 끼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 달라진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성육신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만지기도 하고 거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성육신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것과 훨씬 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뿐인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와 그 놀라운 설교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날씨를 분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날씨를 분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하고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꼭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그 말씀 인용하셨는데 타임지에서 10년 전쯤에 전 세계 80억인가요? 70억인가요? 그 인구를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표범 조사를 통해서
타임지에서 한 거예요. 신앙을,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일까? 무려 80%가 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부터 해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80% 인구가 신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이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80%가 신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신을 믿는 건 우리한테,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들 지금 깔려고 제가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수요 설교, 또 뭐 아름다운 교회 것만 봅니까? 뭐 유땡땡 목사님, 이땡땡 목사님 것부터 해서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뜨겁지 않은 신앙이 혹시 있다면 그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요나의 적은 니느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적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들어서면서 세대가 달라졌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상업적으로도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 정재훈 씨가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2000년대 나이키가 아주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나이키가 무슨, 그럼 아디다스인가? 뭐 퓨마인가? 어느 스포츠 회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이키가 아주 엄청난 경쟁 회사를 만났는데 닌텐도 회사였다는 거예요. 닌텐도 회사.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게임 회사가 엄청난 붐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손으로,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했었는데 이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핸드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닌텐도가 들어서면서 아이들과 청년들, 심지어는 40대 아저씨들까지도 그 게임하느라고 운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이키가 엄청난 적을 만났다는 거예요. 정재현 씨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됐다. 상대를 제대로 해야 된다. 누가 적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이면 백정백승인데, 나이키의 적이 아디다스나 다른 스포츠 회사가 아니라 닌텐도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적이 과연 이단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제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 외우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제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회심년의 사도 바울이. 니느웨 사람의 가장 큰 회개 전도와 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요나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전달자가 은혜의 방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대적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요나의 이 표적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 혹시 나도 요나처럼 은혜를 막고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